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 그리스도. 몇 개월 전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 흑암 세력,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세력을 물리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카미사마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풀이한다면 신님이란 말입니다. 윤사마, 그죠? 윤님, 카미카제, 신풍, 그죠? 그래서 카미사마, 그러면 신님 되는 겁니다. 그죠? 카미사마, 신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이런 단어로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일본인들에겐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발도 신이라니까요. 돌멩이도 신됩니다. 인형도 신됩니다. 수많은 신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런 신, 저런 신. 그 가운데 조금 높나요? 조금 귀한가요? 신님, 아유, 그래.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인가 보다 할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많이 섬기는 일본에 그 수많은 신은 알고 보면 사탄의 역사다. 모두가 흑암 세력이다. 그런데 그 모든 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신이 있다.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덤벼도 상대가 안 되는 신의 왕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일본의 영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니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죠. 우연히 그렇게 설명하게 된 것이, 그렇게 이해시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잡신들, 우상 숭배하는 그 일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려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는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곳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난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숨겨진 문제가 있으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 문제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근본 문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전도학교에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그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그렇게 전합니다. 두 가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경우 다 틀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도 있고 흑암에 당하고 있는 이들, 영적 문제 겪고 있는 이들에게 와 닿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전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경엔 다양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아이고, 이분은 저렇게 말하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갖고 비교하고 비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문제 삼고 놔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아닐 때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차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어도 내 건 안 된다. 그러면 바람 불면 번개 치면 천둥 우르르 쾅쾅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게 맞나? 구원받은 게 맞나? 그 얘기 또 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진짜 계시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 그에게 맞게 보여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는데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잘 보면 그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게 많다니까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네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그죠? 문 부수고 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없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의 그 한도 안에서 안 믿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성경에 또 한 번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죠? 주님이 손님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셨다니까요. 하지만 맡겨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봐라 했을 때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손님 되었을 때 아닌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현장에 도대체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이 살아나야 하고 복음 전해져야 합니까? 내 능력입니까? 나의 기술입니까? 우리의 방법입니까? 인본주의로 가능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를 말씀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담고 있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가운데 대표적인 증거 몇 가지를 든다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구약 또 합쳐서는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 되는 것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 구약의 중요한 그 증거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보면 첫 번째가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 땅 가운데 있는 흑암운동 공허를 대표하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 중의 왕으로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 사건이 하와라는 한 여자로 시작된 것처럼 그 사건의 회복도 여자로부터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육신적인 건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여자라고 부를 때가 몇 번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배은망덕해서 버릇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참왕 대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재앙 만나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이 피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바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제사 그냥 지내면 되지. 무슨 피제사를 드리러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냐, 민족 전체가 움직인다는 말이냐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바로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임을 그냥 애굽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닌 출흑암임을, 그죠? 우리는 이렇게 흑암에서 벗어나야 함을 그 일을 다른 이가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임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우리, 죄가 있어서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우리 모두이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냥 잠깐 만나고 잠깐 그 언약의 말씀을 좀 전해 듣고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을 이제는 만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이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죠? 이 세 가지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역을 다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직의 이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지구상에 있었지만 대단한 장군, 뛰어난 정치가, 재벌, 엄청난 업적을 세운 지식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유튜브를
지나가면서 잠깐 제목만 보니까 그 가운데 불신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만 신격화되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그 특수함을 모르니까 그냥 똑같은 종교인 줄 아니까 부처도 시다르타, 그죠? 인도의 어떤 조그만 왕국의 왕자 출신이고 공자, 유교의 공자 사람인 거 다 알고 사람 아니다 말한 적 없는데 그런데 왜 예수는 신이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에서는 왜 신격화되어 있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모였던 그 유튜브의 상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몇 명 있고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죠? 원래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출신이잖아요. 집안이. 김용옥 씨인가? 그죠? 그분 놓고 그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당연히 정확한 답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틀린 답밖에 나오지 못하죠. 그래도 세상에서는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참 왕이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이신 이 세상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얘기하고 있지만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까지도 몰라야 합니까? 우리도 같이 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3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걸 진짜 알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이름 고백하게 됩니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처럼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 봤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죠? 꿈속에서 그래 볼 수 있겠죠.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봤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아니고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이 오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지만 어떤 인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한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다투는 그런 곳이다. 그죠? 많은 곳이 예수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곳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어쨌든 뭐 예수가 더 잘났다 그리스도가 안 맞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아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 관심이 딴 데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다른 증거를 찾고 다른 응답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돈 생기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쫓아간다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비교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기도 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또 6절을 보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시죠. 왜 이 얘기를 하냐?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그 앞에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옛 생각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다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모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냐. 천사하고도 구분 못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천사는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과 같이 자유의지가 있는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11절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12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다니까요. 영존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는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고 연대미 다함이 없는 그런 존재, 천사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구나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대단하지만 신관 초월하는 능력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런저런 많은 일도 했지만 하지만 천사는 천군은 그럴 뿐이지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습니다.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받게 할 상속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그 미션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천사 천군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지만, 더 대단하지만 우리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역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영적 존재인 천사 천군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그래서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온관 초월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시온관 초월하는 그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천사 천군이 하지 못할 미션을,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 상속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런 천사인데, 천군인데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 사명 누리는 우리를 돕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무엇을 붙잡으셨나요?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시작을 무엇부터 말씀하고 있나요? 히브리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기 복음은 전파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지만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믿으면, 예수교 믿으면 사회적 제약이 따르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탁월성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탁월성, 그죠? 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그냥 유명한 능력 있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야. 다윗 왕, 솔로몬 왕, 대단한 왕이지. 하지만 그런 한 명의 왕, 그 정도가 아니야. 물론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든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분임을, 복음은 그렇게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결코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초대 교회 때 그 히브리인들처럼 그렇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죠? 아마 혼란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혼란은 그때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 증거 봤거든요. 그죠? 성당, 천주교, 또 개신교 그 흐름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고 혼란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2단이니 3단이니 얘기가 나오고, 잘하고 있니 잘못하고 있니 나오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죠? 야, 이게 진짜 교회가 싶고, 무슨 교회가, 무슨 목회자가, 그 가운데 있는 무슨 중직자 성도가 더욱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어떤 기업 집단처럼 보이고,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속는다니까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같은 흐름 속에 있기도 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그죠? 바울은 복음의 그 탁월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먼저 히브리서 가장 먼저 이 시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얘기는 시대를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다른 더 탁월한 게,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 에스겔 28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천사였던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들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에덴 동산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옛 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영적 존재죠. 천사 천군 또한 마찬가지죠. 똑같이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천사 천군 대단한 영적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천사 천군도 있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어떤 분 얘기하시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사탄 마귀 역사하는 것 분명히 알겠는데 괴롭히고 방해하고 안 좋은 일 생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인 어려움 생기게 하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역사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 있더라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오해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 불신자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할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그 암이 그만큼 역사하니까 그렇겠지만 귀신들은 너무나 잘 믿는데, 그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뭐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불신자들 하나님은 모른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오늘 서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다한 신이 있다면
그 잡다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짜 신이 있는 것을, 우상 정도가 아닌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그분이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사탄이, 마귀가 역사한다면, 천사천군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신 거죠. 그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엔 예수 그리스도만, 천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약한 것뿐이지만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맞지만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천군 대단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성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 함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한때, 지금도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만, 이단시 당한 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죠. 야, 너희가 무슨 천사를 부려? 천사 천군을 동원해? 그 얘기죠. 그죠? 천사 동원설. 그걸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에 조금 강조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을지 몰라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서 천사를 막 부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천사를 부려서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사명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천사가 우리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이루라고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건 천사 동원설이 아닌 겁니다. 그것만 딱 보면, 그 얘기만 강조하면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참된 빛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임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비밀 누리는 그런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인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 통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영적 사실을, 영적 존재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미션이 분명히 있음을 놓치지 않고 누려 나아가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마음껏 누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